모르겠어요. 제가 젊을 때는 그런 걸 잘 생각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남의 사정을 자꾸 제가 살피게 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 이민생활을 하면서 뭐 상처들이 다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가정에, 또 자녀들, 또 경제적인 것, 뭐 건강, 근심, 걱정 등등 너무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놓고 새벽마다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참 이 가정에는 또 금년에 이런 기도 제목을 냈지 하고 그 기도 제목을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8월 달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모든 문제가 좀 가볍게 해결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8월 달에는 치유의 달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또 평안과 기쁨을 말씀을 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고친다는 말과 섬긴다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 단어에서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고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고치는 사역은 반드시 섬기는 정신과 자세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형병원 같은 이 종합병원 같은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남들이 다 잠든 깊은 밤에도 이 종합병원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24시간 환자가 갈 수 있고 또 그곳에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당직 의사나 간호사는 환자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맥박과 또 호흡과 또 혈압 같은 것을 계속 체크합니다. 시간 맞춰서 주사약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련의 치유 행위를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섬기는 자세가 아니면은 사실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하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총 3,774개의 단어,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한 절, 두 절 이게 아니라 그 단어의 절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484개의 구절이, 이 절들이 질병을 고치신 이야기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화의 구절이 1257개인데 그 중에 485개의 단어들이 약 38% 가까이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만도 치유 사건이 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14절에서 15절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16절은 귀신 들린 자 고치신 일, 또 28절에서 34절까지는 귀신 들린 자 2사람을 고친 이야기, 그리고 9장에서도 치유 사건이 계속이 됩니다. 1절에서 8절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그리고 18절에서 26절은 어떤 직원의 딸과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여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1절은 두 맹인을 고치신 일, 그리고 32절에서 34절은 벙어리 고치신 일 등 8장하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만 해도 무려 9차례나 치유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인간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그런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장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 로마가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식민 통치하던 때였기 때문에 점령 군인인 이 로마 군인들이 많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했을 때는 100명의 로마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을 말하는 거죠. 로마 장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그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하인의 병을, 자기 쫄병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다는 점도 아주 특이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장교들은 유대인을 종으로 삼거나 로마에 데려온 전쟁 포로들을 종으로 삼으면서 그들을 부렸습니다. 그 종을 위해 가지고 상전이 예수님께 아쉬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백부장의 신앙과 거기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의 신앙관하고 그리고 주님의 응답에 대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 백부장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고 하는 점이 특이한 거예요. 주라. 6절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전체 로마인들이 특히 군인의 주는 누굽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그들은 최고의 사령관이 시저입니다. 시저. 황제 시저입니다. 사방에 황제 동상을 세우고 주로 그 황제를 경배했습니다. 마치 북한 땅에 가면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그 사체를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는 것과 같이 당시의 로마에도 시저 숭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황제 말고 로마 군인 장교가 로마 황제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주를 불렀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주를 불렀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이며 결단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치유의 시작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시작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을 이 백부장은 믿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그대로 땄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또 8절에 보면 그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더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오시지 말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파견관인 로마 백부장이 사는 집은 상류층 수준이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주택 문화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아주 남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집이 초라하다든지 집에 소파가 없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집이 부족해가지고 집에 모시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이 초라한 자신의 집에 오심이 송구스럽고 항송하던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그의 겸손과 신앙이 이 한마디 속에 다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주님을 어떻게
내가 모실 수 있나? 이 겸손함. 일반적인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야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하인을 고칠 수 있어요. 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그 신앙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말하고 있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수고스럽게 제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제 하인이 낫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고쳐지는 것을 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보다 더 순수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다 이루어지는 걸 나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군대에는 규율과 명령이 절대시되는 특수 공동체가 군대 아닙니까? 계급사회니까요. 이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어느 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평상복 차림으로 시내를 이렇게 돌다가 거들먹거리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어떠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대단히 높은 척하면서 그 주변을 막 주름 잡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께 다가가가지고 평상복 차림으로 남루하게 차려가지고 알렉산더 대제가 그에게 물었답니다. 가까이 가서 보아하니 군인인 것 같은데 소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 아니 그 위 이래더래. 그러면 중령이신가요? 반말을 떡 하면 아니 좀 더 위 딱 그러더래. 그러면 대령이신가요? 어허 좀 더 위 뭐 이러더래요. 그러면 소장이신가요? 소장이면 별 2개 아닙니까? 좀 더 위 이러더래. 그러면 중장이신가요? 별 3개신가요? 그제야 그 게으름을 피우던 그분이 만족한 듯이 그렇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 그리고 나서 그는 남루한 차림의 알렉산더 대왕을 흩어보더니 반대로 이번에 묻더랍니다. 보아하니 당신도 뭐 계급을 묻는 거 보니까 당신도 군인인 것 같은데 당신 소위인가? 딱 묻더래. 좀 더 위. 그럼 대령인가? 조금 더. 그럼 소령인가? 조금 더. 그러니까 속으로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목소리가 조금 떨리면서 그러면 중장이십니까? 좀 더. 그러자 그는 털썩 주저앉으면서 대장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조금 더 위. 라고 하자 그는 이 땅바닥에 코를 박고 엎드리면서 폐하 살려주십시오. 그러더라. 폐하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사죄를 구했다는 일화가 지금도 전해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대장으로 인정하고 명령만을 기다린 진정 충성된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대장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 시저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내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이걸 고백했다는 거죠. 프랑스의 솔보 대학에 50년간 교수 생활을 한 바 있는 라비스 박사가 이제 50년 자기 교직 생활 다 마치고 50주년 기념식이 그 대학에서 열립니다. 이 라비스 박사가 쓴 책들도 많고 유명하죠. 그래서 기념식이 열리는데 라비스 박사가 강단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학생들 틈에 그 당시에 프랭칼의 대통령이 와서 앉아 있더래요. 어쿠라. 그래서 너무 항송해서 단상에서 내려와가지고 아유 대통령님 여기 오셨는데 단상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내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교수님의 제자로서 저는 왔습니다. 감사합니다마는 여기 앉아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대통령이 겸손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귀한 행사에 동참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토마스 아킨퍼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농부가 교만한 철학자보다 위대하다 그랬어요. 백부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겸손과 말씀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또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이 있을 때에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 내 믿음, 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모든 무거운 짐은 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8월 한 달에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못되게 살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난처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거, 이웃과의 담을 쌓고 살았던 거 겸손하게 다 내리시고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주께 여러분의 짐들을 내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은혜, 회복,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많이 체험해야 우리가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병든 인간과 세상은 치유받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과 갈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7절 말씀인데 이 짤막한 9절에 보면 세 마디가 나타나고 있죠. 세 마디. 먼저 내가라고 하는 말, 내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해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뜻은 홀로 존재하는 자,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는 존재, 그 존재를 그대로 지키는 자가 바로 내 하나님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 이상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병든 아이를 고쳐달라는 간청에 아무나 내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내가 가서 고쳐줄게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목사가 누가 아프다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고쳐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분, 그 존재와 능력을 책임질 수 있는 분만 내게 해주리라고 하는 그 대답이에요. 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내가라고, 예수님은 내가 고쳐준다고 하는 것. 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그랬잖아요. 가서. 주님은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했고 백부장은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몸은 그곳에 계셨지만 이미 치유의 능력을 백부장의 병든 하인에게 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가서 고쳐주는 동적인 종교입니다. 불교는 명상을 위주로 하는 정적인 종교인데 비해서 우리 기독교를 말하면 가고 오고 움직이는 동적인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죠. 주님은 가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공적 활동을 벌이셨던 3년 동안 보면은 공생애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갈릴리라든지 가버나움이라든지 가이사라, 베다니, 베세다 등등 동서남북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주님은 가면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12제자에게도 가면서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면서 전파하라. 거기에 있지만 말고.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 20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님은 보내셨고 제자들은 갔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가서의 종교입니다. 가야 하는 종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종교, 주님이 친히 가서 구원하시고 고치신 사실을 전파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죠. 가서 가라 명령 가서 전파하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확실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확실하다고 하면 내가 가서 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고쳐주리라. 예수님의 치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전인적인. 영혼도 몸도 마음도 역사도 환경도 교육도 문화도 다 치료하십니다. 전인적인 치유. 여러분 병원에 보면 외과는 외과만, 내과는 내과만, 이비인 후과는 이비인 후과만, 안과는 눈만, 치과는 이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는 정신만, 신경외과는 신경계통만 치료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인적 치료자예요. 전인격적인 치료자.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분. 치료 못하는 것이 없고 치료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영혼도 육신도 조건도 다 우리 주님은 치료하신다는 것.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우리는 이 8월 달에 이 주님이 치료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이분에게 와서 고쳐준다고 하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예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모든 삶의 바운드리 속에 오셔가지고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고쳐줘요. 지속적이. 예수님이 고쳐시면 지속적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나 이틀 고침받고 병이 다시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 죄짓고 타락하면 그 병은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 치유받고 나서 또 죄짓고 또 그 생활로 돌아가면 또 그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고치셨고 지금도 고치신다. 믿습니까? 예. 미국에서도 고치시고 서울에서도 고치십니다. 노인도 고치시고 어린아이도 고치십니다. 여러분. 인종, 계층, 연령, 국가 차별이 없습니다. 나도 고치고 여러분들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약한 부분에 마지막 우리 찬송할 때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오늘 예배 후에 모든 것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외면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10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의 믿음은 보기 드문 믿음이었고 찾기 힘든 믿음이었고 귀한 믿음이었고 주님도 감탄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하인은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고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마지막 절 가서 보면은 백부장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가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믿는 대로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코로나나 독감이나 요 근래에 와가지고 우리 예방주사 많이 맞잖아요. 또 어떤 데는 열이 너무 심하게 나면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큰 주사도 한 대씩 맞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머리가 아프다고, 배가 아프다고, 열이 난다고 해가지고 예방주사 같은 것을 머리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머리에 예방주사 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사라고 하는 것은 팔뚝 아니면은 어떤 데는 엉덩이 여기 놓잖아요. 내 몸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다고 반드시 종합병원이나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영원한 치유자이신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 치료하는 분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약을 우리가 먹고 은총이라는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종합병원에 입원해야 여러분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병은 다 고침받게 된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약을 먹고 은총의 주사를 맞고 교회 종합병원에 입원하자. 그래야 우리는 건강하고 다 치유받아서 깨끗하게 나갈 줄 믿습니다. 건강한 영혼, 육체를 위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하여 치유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이, 자연계, 삶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데니엘 웨이브스트 위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몸에 병까지 들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고민 끝에 너무너무 많은 약도 먹고 힘들게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목사인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목회하는 목사인데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야 내가 목회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금까지 언제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느냐? 막 이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엎드렸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세상 바라보고 내가 목회하고 세상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 다 치유해 주는데 네가 왜 그렇게 약하게 살았느냐?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언제나 새 생명 주시는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제가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를 하나 써서 무디 목사님의 며느리 되는 메리 무디 여사에게 이 시를 보내가지고 메리 무디 여사가 이 찬송을 작곡하게 됩니다. 시는 위틀 목사님이 쓰게 됩니다. 그것이 465장 찬송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4절에는 자기 몸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간절하게 자기가 고침받았던 체험을 여기에 시로 표현했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에 4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이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오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